자, 점심에 고기를 드린 거는 고기를 잘 잡수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드린 겁니다. 고기 잘 잡수시고 주무시면 안 돼요. 육의 양식도 잘 드셨으면 영의 양식도 잘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요나서를 지금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드리고 있어요. 사실 한 절 한 절 풀어서 나가는 게 시간도 느리고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고 또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요나서를 언제 또 한번 한 절 한 절씩 풀어서 해드리겠어요.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 강해도 마찬가지. 지금 벌써 이제 44장까지 갔는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까지 한 2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이사야서를 지금 다 풀고 있어요. 나는 준비하는 저도 힘들지만 새벽에 듣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참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말고도 좀 진도를 많이 빼려고 그랬었는데 2절이 또 생각보다도 이게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서 2절 한 절만 지금 일주일 내내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1장에서 살펴본, 이제 2장으로 넘어왔죠. 1장에서 살펴본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의 말씀을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누군가 떠오르는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매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 둘째 아들과 요나의 모습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 몫을 챙기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선 아버지 집을 고의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이제 네가 내게서 독립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몫을 주십시오 하고서는 고의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냥 고의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를 받으며 회개하고 용서받고 아들로서의 그 지위가 다시 회복됩니다. 구약의 탕자인 이 요나도 고의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거센 풍랑이라는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고는 비로소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요나가 당하는 고난이 도대체 어떤 고난이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오늘 요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고의적으로 도망가다가 무서운 큰 폭풍을 만났고 지금은 어디에 들어와 있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물고기 뱃속은 절대 편안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갖 해초와 물고기들이 그 뱃속에서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악취가 나고 가득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가 말하는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난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는데 그 요나가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라는 거예요. 요나의 고난은요, 사실 요나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죠? 요나가 고의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바람에 당하는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요나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고요. 이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나가 받는 이 고난은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자초해낸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래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고난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그런 고난과는 사실 요나가 당하는 고난은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같은 그 고난들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난과 지금 요나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 그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요나가 당하는 고난도 무엇이다?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혹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참 귀한 고난이지만, 이렇게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난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요나가 당한 고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자꾸 강조하고 있냐 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바로 요나의 고난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 속으로 자꾸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까지도, 이 요나가의 이런 스스로 자초한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당하는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새로운 삶이 은혜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장 2절,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상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고난의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토록 부르라고 주변에서 심지어 이방인들이 넌 너의 하나님을 불러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그토록 권면을 했어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요나가 드디어 그가 고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요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요나 자신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날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 살아있을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절 상반절이 사실은 요나에게 굉장한 소망을 알리는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도 있지만, 이 부르다라는 동사가 소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요나서 1장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먼저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뭐 해라? 외치라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외치라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이 외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그 원수의 성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또 요나서 1장 6절에서 선장이 배 밑에 잠든 요나를 찾아내서 그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럴 때 이 구하라라는 말을 이게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말을 구하라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또 요나서 1장 14절에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용한 이 부르짖다라는 말도 카라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요나서 1장을 놓고서는 이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게 된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있는 요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비룬 이 상황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다 할 때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이 요나에게 결국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요나는 지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요나서 1장에 조금 그 부르다라는 말을 쭉 나열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부릅니다는 이 의미 뭐예요? 하나님 처음에 나에게 주신 것, 저 큰 성읍 니느웨 그 악한 성읍,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성읍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부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였고 자기를 물고기 뱃속으로 던지셨고 조금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세웠던 모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데는 수만 가지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그 계획들을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조금도 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 일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말한 고난,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고난이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디스트레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고난, 고통, 고뇌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뇌하고 있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스트레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잘 아는 말이에요. 이 디스트레스라는 말에서 파생한 정말 우리들 입에 거의 달리다시피 한 이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압박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근심이 넘쳐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한 스트레스 없을 거예요. 요나에게 지금 가득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오히려. 왜 다 시선을 외면하십니까? 아, 스트레스 받아 막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스트레스로 충만한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는 스트레스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로 지금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요나가 왜 지금 고난으로 그 삶이 가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요나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난이 충만하고 스트레스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그 마음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 또 이 가치관, 이걸 절대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이 자유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주장한 것이 관철되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한 길로 가고야 맙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 길을 가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대로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뜨겁게 막 언쟁하고 논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 처음에는 편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그 결정이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삶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는 착시입니다. 착각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옳다라는 이 착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꾸 내가 하는 말, 나는 맞는 말 하는데 이게 옳다라고 하는 이유, 이게 착시인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과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로 다 걸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스트레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보면 세상과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그 과정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 뒤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넘치면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것이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초래한 고난, 즉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의 가족들도 모르고요. 그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걸 아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내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어떻게 꺼낼 것입니까? 구해줄 방법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해결을 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요나를 몰아넣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의 스트레스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해서 해결을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스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스올이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자주 잘 이따금씩 등장을 합니다. 스올은요, 이게 참 되게 아주 미묘한 개념이,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어렴풋이 그런 거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명확하게 뭔지는 사실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단어예요. 이 스올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의 제일 낮은 곳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중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스올입니다. 그러면서요, 스올은 그래서 죽음과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또 아주 이게 골 때린다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고,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이 스올에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은 어머니의 자궁을 또 의미를 해요. 전혀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낮은 곳,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무덤,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자궁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있는 아주 미묘한, 이상한, 희한한 단어가 이 스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죽음의 직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말은 내가 죽음에 직면해서, 내가 거의 무덤에 들어오기 일부 직전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다면 그곳이 요나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생명의 은혜의 자궁과 같은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곳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주기 위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양쪽에서 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이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이 물로 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핵폭탄을 수십 개를 터뜨려야지 그러한 에너지와 그러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쳤다라는 게 이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에너지를 동원을 하셔서 이 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곳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홍해를 지나가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곳이 스올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삶이 어떠합니까? 다윗의 삶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이었어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늘 고난을 당하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며 스올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요나가 새 생명을 얻는 곳이고 다시금 그의 사명을 붙잡게 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스올과 같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올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골 때리네요 라고 말을 뻔했어요. 이 말이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사실 그의 상황이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온갖 악취가 막 넘쳐나고 막 앞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 물고기 뱃속이 지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대답하셨다고 해서 거기가 환해지고 그 썩은 생선들의 그 악취가 향기로 변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형편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자기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복잡한, 우리 요나서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계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앞질러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막 마음대로 앞서가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앞질러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죠? 하신 일이 뭐죠? 먼저 맛을 보셨나요? 예수님 기미상궁이야. 먼저 이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먹어보고 상했나 안 상했나 드셔보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나눠주시기 전에 하신 일은 축사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나누어 주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아직 5,000명이 식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기도하셨던 게 뭐예요? 응답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이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 이루어 주신 것들 감사한다고 예수님도 미리 앞서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앞질러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미리 앞질러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즉흥적으로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나와서 늘 하던 대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수만 가지 그 계획들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태초부터요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손쉽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요나처럼 미리 앞질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질러 감사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미리 앞질러 감사했더니 그 앞질러 감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물고기 뱃속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골방과 같은 곳이에요. 그 골방은요 향기로운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온갖 악취가 코를 찌르고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생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골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그런 물고기 뱃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떤 때 그러냐면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면할 수 있고 자기 신앙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대면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방탕했는지 그 자기의 모습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곳이 골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이에요. 여러분, 골방은요 거울과 같은 곳이에요. 사면이 거울과 같은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실에 가면은 이 사면을 다 거울로 해놨어요. 왜냐면 애들이 그곳에서 워십 연습을 하라고 사면을 거울로 장로님들이 싹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요 사면이 제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천정까지 다 해놨으니까 앞에 내 모습, 옆에 내 모습, 뒤에 모습, 머리 꼭대기까지 모습까지 다 그대로 보이는 곳이 골방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대면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대면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본다라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더러운 사람인지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골방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대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때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한다면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들어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 같은 것, 비록 스트레스는 넘치지만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이 골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예요. 말 그대로 사면이 꽉 닫혀 있는 그냥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그 골방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요. 내가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내가 왜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물고기 뱃속과 같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골방과 같아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을지라도 믿음으로 앞질러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스트레스와 그 삶의 고난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